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회자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관련하여 일어난 이 사건을 마치 자기들과는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과 부활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조용히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요동함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흥분과 설렘과 갈망과 사랑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며 주님을 향한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차분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일어난 일을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며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과 급한 걸음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고린도로 가는 모습,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한 여인의 긴박한 다른 박질과 같은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뉘앙스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생계, 삶을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2 제자의 모습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2 제자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까지 했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의미를 제대로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중심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성도를 프레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조금의 갈망도 전혀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덤덤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의 마음 없이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차갑고 덤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하며 대화까지 나누었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대화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영적 침체와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이 일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화까지 나누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요?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인생 설계를 위하여 엠마오로 쉽게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왜 내려갔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진배 없이 그들의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떠나간 것과 동일한 연장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 성공, 야망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차분하고 차갑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랑하고 인생의 계획에 성취는 갈망을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예수님의 계획에는 전혀 무관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를 엠마오로 쉽게 밀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냉정하고 차분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의 것을 더 얻으려는 나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채우는 것에는 그 마음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활화산이라는 표현도 약한 표현이에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이 땅의 것에서 내 것을 더 움켜쥐려고, 이 땅에서 나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탐심과 정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힘이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인생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와 초점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불쌍한 모습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떡을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세상을 다 주겠다고 주님을 그러한 것들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냉랭하였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거쳤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그들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던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떤 변화입니까? 차갑고 무덤덤하고 냉랭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시신의 사라짐에 대하여 말하던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열정이 생겼고요, 뜨거움이 생겼고요, 열망과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목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엠마오로 내려가서 일해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더 편한 인생, 좀 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엠마오로 가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한 곳인데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곳인데 그들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즉시 돌이키는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영혼 없이 끄적끄적거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피 끓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요? 무엇이 제자들의 식어서 차가워진 버린 피를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대선지서를,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모두 포함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을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까? 도대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고 싶은 말 전부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를 하는데 양궁 선수가 자기의 관역은 겨누지 않고 다른 선수의 관역을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관역을 엉뚱한 곳에 겨누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구약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 전부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저 구약 성경,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 전부란 거예요. 전부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방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두 제자들이 합류했던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들을 훈련시키며 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훈련한 그 요점이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켰다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관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다는 뜻이 성경에 단순히 방대한 지식을 알고 성경을 달달 암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으로 흘러들어와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을 보고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이하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를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를 예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예언의 핵심, 즉 성경 기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주 대신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으로 흘러들어가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이 날마다 기동하고 살아가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상세히 자세히 가르치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그 모든 손해와 고난 감수하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바꾸어 버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차갑고 냉랭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뜨거운 소원과 갈망과 열망과 사랑으로 바꾸어버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교훈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은병과 미사역으로 치장된 연설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들었나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풀어주실 때에 하고 45절 말씀 같이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준다, 성경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뜻은 신천지처럼 성경에 짝 맞추기, 비유풀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자세하게 상세히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푼다,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맞대어서 충돌하여 내 자아가 예수의 생명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풀고 깨달아야 합니다. 강팍하고 완고하고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놓고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야망과 명예와 욕망을 위하여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이 달려가는 죄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산더미같이 자라서 그 이야기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교회 안에서도 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죄인, 교묘하고 교활하게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였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죄인, 이 모습을 저는 제 자신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간사한지 수시로 저의 내면을 바라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너무나 종종 타오르는 탐심과 정오의 화신과 같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과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괴물 중에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죄의 잔재에 그대로 무릎을 꿇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나의 죄성을 충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탐심과 욕망과 냉랭함과 위선과 교활함과 간사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충돌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게 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에 녹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광맥을 캐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맞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완고함과 강팍함과 무자비함과 교활함과 간사함을 충격하게 하십니다. 충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충돌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3일마다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생명의 주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 안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부유하심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